사무엘상 25장에는 나발을 만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나발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정말 황당한 일을 만날 경우가 있죠. 이 다윗이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보고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행을 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나발이 어쩌면 심장마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놀라게 되면은 이 몸에 그 심장에 들어가는 이 피가 그 피떡이 돼 가지고 맞거나 하면은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증 뭐 이런 걸 일으키죠. 그럼 몸이 돌처럼 이렇게 굳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놀라가지고 몸이 돌처럼 굳어 있다가 10일 후에 죽었다 그럽니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굳게 피가 제대로 가지 않으니까 심장이 쥐지 않은 고통과 함께 몸이 굳으면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경직이 되죠. 근데 이 나발의 악행을 그에게 돌리셨다. 그 나발이 과연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 다윗한테 어떻게 보면 모욕한 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과연 그게 그렇게 악행이었나? 사실 악행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한 염소떼도 많고요. 그만큼 이 양떼와 염소떼를 먹이는 지경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다윗도 양떼를 먹여봤지만 많은 양은 아니고 적은 양떼지만 먹였을 때는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은 다윗은 그때 맨손으로 그 곰과 사자를 두드리 잡고 그랬지만은 일반 목자들은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그들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적당히 쫓다가 자기마저 죽을까봐 피하게 되는 게 상징입니다. 그만큼 이 양떼와 또 염소떼를 먹인다면은 짐승, 그 야생 짐승들이 꼭 그 뇌물을 받듯이 그 땅에 자기들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양떼와 염소떼를 물어가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군사들이 그 지역을 막아줬다 그럽니다. 다윗은 수입원이 없습니다. 수입원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어디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염소를 키우거나 양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나발을 도와가지고 그 염소떼와 양떼를 보호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뭐냐면은 인지상정상 연말 되면은 반드시 그 자기들에게 보답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뭐 서로 익스펙트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서 양털 깎을 때 갔더니만도 그렇게 완전 모멸을 해줍니다. 이 동냥하는 거지한테 동냥은 못 줄 망정 깡통은 쪽방 깨지 마라 그러죠. 근데 이게 완전 뭐 인격 모욕으로 완전 뭐 도망 나온 어떤 그 이름도 없는 어떤 종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이것을 듣고 그대로 전령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전부 다 완전 무장해라. 200명 남기고 400명이 완전 무장을 하고 다윗 쫓아 완전 무장하고 내려가서 지금 한 명도 남자는 살려두지 말고 전부 다 살해하라. 다 죽이라. 여러분 이 보통 화가 나서는 이러질 않습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선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화가 나서 전부 다 전멸시키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다윗이 한 여인을 만나더니 완전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모든 행보와 그게 다 바뀐다.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다윗이 체면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말이 이 완전 그 왕의 말과 함께 그 말의 권위가 있어야 무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변석계하는 이런 사람의 지도자의 말을 사람들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전멸시킨다고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그 일찍 출발해가 내려오는데 중간에 한 여인이 어떤 말한다고 해서 그냥 그걸 전부 다 돌이킨다. 그러면 체면이 아니잖아요. 뭐 무슨 뇌물을 준다고 해서 그걸 돌이킨다. 이것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돌이키게 됐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돼요.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모든 걸 그렇게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그걸 바꿔야 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떨 때 그렇게 바꿔야 되고 또 왜 그렇게 바꿔야 되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막 마차가 위에서 막 내려가듯이 무게 중심이 이미 비탈을 올라갈 힘이 없이 거꾸로 내려가듯이 모든 게 그냥 중력에 따라서 내려가듯이 우리 인생의 행보도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어떤 길로 내리다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마차가 부서질 각오로 그냥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거. 그리고 방향을 돌이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다윗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냐면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자기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야기한 것이 어떤 방식인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사람, 절대 그 행보를 바꾸지 않을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냥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손해가 나도 그건 해야 돼. 그렇게 그냥 한 방향으로 내닫는 그런 사람을 멈출 수 있는 방법.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가진 지혜가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먼저 뇌물을 잔뜩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뇌물을 먼저 다윗에게 줍니다. 정말 흡족할 만큼 떡 100덩이라 200덩이라 그럽니까? 떡 200덩이. 이 한 덩이가 여러분 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떡덩이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아주 큰 덩이 있죠. 뭐 양동이 같으면 그만한 양동이, 그만한 분량의 떡입니다. 한 말들이 정도의 덩치. 이런 떡 200덩이. 이거는 적은 양이 아니죠. 그리고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포도주 2가죽 부대는 금방 마실 수 있도록 한 거고,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 무화 뭉치 같은 조그마한 이런 뭉치가 이것도 계속 이렇게 쌓아가 말른 큰 뭉치. 이런 거를 낙에다 싣고 그것을 먼저 다윗에게 보입니다. 그 뇌물을 주고, 그리고 마음이 풀리죠. 사실 원했던 그거거든요. 이렇게 인사를 들었으면 기분이 좋았을 건데, 근데 이걸 안 하고 모욕까지 하니까 완전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데 그 뇌물을 먼저 주고, 그들이 원하는 그걸 주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도록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철저한 겸손이죠. 겸손이고, 그리고 항복입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는 겁니다. 그가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데, 근데 그 모욕을 거꾸로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내 주라, 내 주. 바로 다윗을 내 주라 그럽니다. 그렇게 높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 같이 동의를 해줍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대화할 때에 어떤 사람이 그 생각이 틀렸어요. 틀려가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는데, 그런데 그게 동조해 주는 거, 이거는 나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보통 안 하는데,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누가 싸워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래 막 욕을 하면서 뭐 하면은 이 목사님 같이 막 동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저는 목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걸 바로 잡아 주셔야지. 아니 어떻게 같이 욕을 할 수가 있냐. 근데 그게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누구들인데 이게 참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게 그냥 거기서 딱 같이 가로막아 가지고 당신은 잘못돼서 하고 옳고 그름을 이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사람은 대부분 결정 내리는 게 감정을 따라 결정 내립니다. 진리를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수한 성도님은 진리를 따라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을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안 그럴 거겠죠.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대부분 감정을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같이 동조해 주는 것. 이것이 한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일단 어떤 폭주하는 기차처럼 어떤 레일을 이탈할 그럴 때는 여러분 그걸 어느 정도 진정시켜 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특히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자기도 같이 그걸 그렇게 보는 경우는 더더욱 이 부분을 상대한테 이야기해서 그 감정에 같이 동조해 주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나발은 이렇게 25절에 이렇게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다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라. 상대할 가치도 없는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당신이 뭐 화내고 할 그런 가치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손자를 보지 못하였나요? 그리고 자기가 있었으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건데 그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짓을 죽을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를 상대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한 건 뭐냐면 26절에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거나 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 다윗을 해하려 하는 그런 원수들이 나발과 같이 그렇게 밀어내가지고 언제라도 그냥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자기를 보내가지고 여기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이야기죠. 이 그런 미련한 자를 상대로 갈보면 같이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살해까지 하고 한다면은 더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정말 후회할 거리 그런 거를 남겨두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보통 상대하지 못할 그런 미련한 사람, 미련한 말을 하더라도 그걸 같이 갈바 싸우지는 않지 않습니다. 마치 그 같이 갈바 싸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중상을 입힌다든지 하면은 사실 욕이 우리한테 더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신들의 그 다윗의 원수들이 바로 그런 미련한 자들, 세상에 욕도 먹고 상대할 가치도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리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발을 그렇게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자는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할 가치도 없는 자고 상대하게 되면 나중에 평생 유감을 안게 된다는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딱 그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27절은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으면 그걸 안 그랬을 건데 모르고 그랬다. 그리고는 상대의 그 체면을 한껏 세워줍니다. 상대의 정체성을 세워줍니다. 장차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은 아닙니까? 장차. 당신이 옳게만 하시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뭐 미련한 자들 상대에서 싸우고 뭐 그럴 것 아니고 옳게만 이 피를 흘리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애달게 그냥 싸움이 이 싸움 저 싸움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지도자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지금까지 또한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을 합당하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발을 죽이는 이 일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피를 흘리는 일입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자를 상대로 피를 흘리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시키는 그런 거룩한 싸움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다윗은 이미 생명사계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사계 속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상대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반드시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인데, 그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뭐냐면은, 저도 당신을 이스라엘 그런 지도자로 이미 보고 있고 당신의 여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이런 말. 바로 이때 다윗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립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 자기가 가진 비전에 동조를 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 힘을 실어주는 사람, 이 먹을 것이나 마실 것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은 사람은요 녹아버립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의 비전을 같이 동조해서 세워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왕권에 왔을 나를 생각해 주소서. 나도 당신 그 왕권에 같이 섬기길 원하나이다. 어떤 힘들은. 이럴 때 여러분, 그 다윗은 자기가 지금 이걸 하지만은 그 비전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사람 군사들이 600명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어떤 나라를 세우는 자기의 그 왕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 당하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빚지고 원통한 이런 사람들, 그 다윗 무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비전을 이해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정말 그 심령은 말할 수 없이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에 대해 견고한 바위 같은 그 위에 마음이 설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다윗은 그때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감정대로 그냥 기차가 폭주하듯이 그들 갈 수도 있고, 이미 사람들 말까지 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지혜를 붙들 수도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우리를 부른다 그럽니다. 어디선 간에 우린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이 지혜가 귀한 것인가 하는 거, 이걸 아는 사람,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이니라 그럽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이라.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지혜로 살 때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지혜를 찾는 사람은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고 찾으면 그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를 upright한 사람, 마음이 정직한 이 upright한 사람, 항상 위로 바로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놨다. 이 지혜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지혜를 길거리에서 만났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지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지혜를 만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붙들려가지고 오던 이것에 대해서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주체가 됐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생명으로 받습니다. 그 생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다윗은 참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는 원래부터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를 알고 지혜를 취하는 사람, 나의 것으로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사람은 점점 지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인처럼 네 마음에 품고 네 손목에 두라. 그를 높이면 그가 너희를 높이겠다. 부위가 그의 오른손에 있고 장수가 왼손에 있다. 이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든 걸 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나아갔을 때에 이제 뒤돌아가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이 나발을 쳐서 죽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나발을 쳐서 죽였다. 그리고 10일 후에 다윗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여인이 필요한 거예요. 아비가일, 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지금 아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도 지금 과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런 군사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군사들. 그런 사람들이 후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또 가정 안에서도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이 아비가일,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아내를 많이 거느리지 않습니까? 그 집안을 모두 잠잠하게 하려면은 그 제일 첫째 부인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아비가일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준비하셨다가 길거리에서 그 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처음부터 누구든지 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내추럴하게 선물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감추인 보배처럼 또 보물찾기 하듯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통해 이 지혜를 얻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지혜로운 친구를 얻게 하실 수도 있고 이 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걸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날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문설주에 귀를 갖다 대고 내게서 듣는 그 자가 지혜로운 자라. 복 있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이 지혜를 취하시고 발견하시고 취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위가 그 오른손에 있고 장수 오래 사는 것도 장수가 왼손에 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망이 그냥 이렇게 다윗이 이 지혜를 얻으니까 앞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져서 그런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비전으로 가득 차게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령이 주신 새 힘으로 가득 차게 되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충만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충만히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지혜로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머리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에 마치 그 기름이 스미어인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비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